9절 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절까지 우선 동동합니다. 지난 시간 아마 119편 1절 이하 한 2, 3절까지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은 교재 396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대로 회복에 대한 간구와 서원입니다. 서원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회복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궁극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는데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 시대에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먼 장래, 적어도 한 500여 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포로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죠. 우리 구약시대 이 성도들의 찬양, 기도송이죠. 따지고 기도송이 참 많죠. 다윗인데 다윗에서 이제 솔로몬 나오고요. 그 다음 721년 아수르에게 망할 때가, 그 다음 587년 이게 바벨론에 망할 때죠. 남쪽 유다가.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이어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119편 찬송이 이 시대에 성도들에 의해서 불려졌다. 찬송 속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부터 500년 전이죠. 약 한 500년 전.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이때까지가 587년이니까 한 400년 남짓. 400여 년 전. 시대가. 400년 전.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대에 아직 망하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대로 이방민족에게 사로잡혀 간다. 언약하신 말씀을 기초로 우리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시대 그 시편 찬양을 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나타난 그 자체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직 현실은 여기인데 이건 한참 수백 년 후의 미래의 사건이에요. 이 미래의 일을 현실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건 굉장히 삶 자체가 깊이가 있다는 얘기죠.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좋거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좋거나,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좋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좋다. 이것에 의해서 가볍게 출렁대는, 촐싹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먼 훗날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현실화하면서 사는, 시간을 넘나들면서 사는 폭넓고 깊이 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이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그때요 사정하고 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런데 잡혀가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 회복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회복해달라고. 왜?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모세 때, 이 시대에 벌써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언약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저주로 나오고요. 이것은 축복으로 나와요. 복으로. 하나님께서 저주 베풀고 복을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수요일 날도 계속 이거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은 일반 주석학자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기독교 신학의 주석학자들이 여기를 면이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을 해요.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복받고.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결정해서 언약한 사실이에요. 저주도 주고 복도 준다. 망하게 하셔서 흥하게 한다. 때리시고 싸매신다. 병들게 해서 낫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겠다 이예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게 한 다음 회복해 주겠다고 모세에게 언약한 것을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내용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방에 다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정말 함정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도 한국 성경공회에 제가 이제 깊이 관여를 하게 됐잖아요. 어쩌면 수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우리말 성경도 빨리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허다한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고요. 혼돈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뭔가 정리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요. 왜? 내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이건 나 기다렸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벌받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늘 있는 거죠. 사람이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살다가 보면 좀 인간답지 못한 행동에 빠져 들어갈 때도 있다. 그때마다 검이 덜컥덜컥 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금 나는 이거 정말 벌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그런 일을 안 하면 자고해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이렇게 언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가서 다 거역할 거, 거역하며 살 것까지 다 이때 모세가 다 언약 다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거역하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저주해서 복 주어가지고 깨닫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 저주는 왜? 거역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해서 저주받게 해가지고 그 다음 복을 주어서 깨닫게 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켜 나가는 하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119편이라고 하는 이 시가 핵심적인 내용이냐면 가르쳐서 나를 가르쳐달라 이 말이 거기 한번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은 자 2절에 보아도 두 번째 9절로 24절에 보아도 가르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면 잊지 않고 살게 하시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면 내가 율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소성케 해달라, 회복해달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회복해 주면 내가 깨닫고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41절로 56절도 말씀이 떠나지 말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깨달은 그 귀한 말씀이 떠나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항상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 57절로 80절도 가르쳐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가르쳐 깨닫게 한다. 그 가르쳐 깨닫게 한다는 말이, 자, 거역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해서 저주받아 고통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저주는 싫고 복만 좋아한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오전 시간에 2살짜리 아이들 10여 명 데리고 무인도에 가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건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전혀 배경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하얀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 종이 바탕 위에 하얀 백지가 드러나야 하얀 백지 자체가 그 속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지, 검은 바탕이 아닌 하얀 바탕에다가 하얀 거 아무리 칠해보았댔자 뭐가 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역사를 하시는 이유가 빛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만 받으면, 하나님께 계속 복만 받는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병을 알아본 적도 없고, 배고픈 적도 없고, 남에게 멸시받아 본 적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돼버렸다. 그럼 복이라는 게 뭔지 없는 거죠. 내가 복이라는 게 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남에게 멸시도 받아보고, 돈 없어서 정말 고통도 당해보고, 병도 알아보고, 남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저주도 당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두운 생활들을 해보아야 내 몸이 건강한 자체가, 야,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만약에 지금 나 어렸을 때 라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 어머니나 아버지가 장에 갔다가 라면을 사왔다면 우리 아버지 최고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참 최고다. 아버지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그럴 텐데 지금 아이들은 그거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라면 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인식의 한계라고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인식이 불가능해요. 절대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두운 것을 전혀 모르고 빛을 알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캄캄한 걸 모르면 밝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인식이 가능하죠.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선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상대 세계에서의 선악이지,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게 좋아서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좋아서 좋아하시고, 어차피 결론은 좋은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 인식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 인식 기능이란 어두움을 알아야 빛을 알고, 추운 걸 알아야 더운 걸 알고, 배고픈 걸 알아야 배부른 걸 알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때렸다가 싸매고, 그 다음 헐었다가 다시 세우고, 이런 모든 섭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너 인간 너희들아 불순종하면 내가 저주하고 순종하면 복을 준다. 이런 식의 이 성경을 완전히 원문상 히브리어 원문에도 어긋나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전혀 그리하면이란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 구약이나 특히 구약이 더 그래요. 구약에서 그리하면이라는 글자는 접속사는 매우 매우 잘못된 번역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치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살면서 500여 년 이후에 한 400여 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왜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느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라고 언약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왜? 회복한다고 언약했으니까 간구하는 회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언약대로 포로가 되고 언약대로 다시 돌아온다. 언약대로 포로가 되고 언약대로 돌아온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신다.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죠. 참 대단한 얘기죠. 성경이 말한 대로 죽고 성경이 말한 대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죽고 사는 것이 인간의 생각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 잘해서 도망쳤으면 안 죽는 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으러 오신 거란 말입니다. 왜? 이미 죽도록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결정되어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도록 결정되어 있고 다시 회복되도록 결정되어 있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 여기도 언약대로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언약대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 두말할 거 없잖아요. 정확한 거죠. 여러분 이런 지금 내용이 이런 원리가 우리들에게서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설명이 되고 우리들이 지금 같이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총이에요. 엄청난 대단한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케 해서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도 보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두면 천하 없어도 불순종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순종 가운데 집어넣어 놓으면 불순종하며 산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탕자를 내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인마 아버지 안에서 편안하게만 살아가지고 아버지 없이 사는 걸 네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럼 그걸 알게 하는 방법은 아버지를 떠나서 살게 놔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며 아버지 떠나서 내 멋대로 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탕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원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알기 쉽게 딱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인류를 에덴 동산에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너 멋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네 멋대로 한번 살아와라. 나와서 살아보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곤고한 날이 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가르치고 계시구나, 교육하고 계시구나 라고 믿으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기 구약의 성도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언약을 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서 그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언약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을 시켜주시면 내가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나이다. 바로 119편 모든 시편의 흐름과 그 맥이 바로 그런 원리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요. 119편 전체 긴 시편의 흐름의 맥이에요, 저게.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알고 들으셨으면 계속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다. 우선 지난번에 아마 3절까지 제가 한 것 같은데 오늘 4절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법도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게 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이게 법도. 예.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게 법안이 흘러가는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 이걸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그걸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 길대로 보세요. 지금 여기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따라 나와가지고 계속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솔로몬 왕 되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 이제 가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오시고 이게 하나님이 그대로 정해놓으신 법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견고하게 정하셔서 굳게 정하셔서 내 길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굳이 정하사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라는 하나님이 정한 율례도 마찬가지. 율례와 법도 다 맥을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그대로 하나님이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 다음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예, 하나님이 나를 이 길대로 인도해 가시는 걸 내가 알면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길대로 갈 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이게 이제 바로 서문에서 119편 서문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몇 군데 좀 정리해 보십시다. 58페이지 39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줄바꾼데 나오죠. 특히 본 119편 시에서 우리말로 본문에 언급된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약속 이런 등등의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기된 용어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사를 작정하셔서 이스라엘 열조와 그 자손에게 명하신 언약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이 언약에 참 율례와 법도와 약속 등등 이런 모든 용어들이 다 저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걸 모세 언약이라고 그렇게 신학에서 간단히 이 용어를 정하고 있어요. 모세 언약. 근데 모세 언약하고 공부는 하지만 공부하는 학자들이 그 언약 속에는 바로 이렇게 증거라든가 법이라든가 법도, 율례, 규례, 계명 및 약속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함유되어 있다는 깊은 의미를 모르죠.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 가서 교수에게 그냥 하나님의 언약, 모세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셨다. 그렇게 간단히 알지 그걸 깨달았으면 이 시편을 그렇게 지금까지 시편에 대한 깊이를 신학계에서 모를 리가 없죠. 알지요 벌써. 네, 지금 겨우 내가 지난번 처음으로 시편을 연구할 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주소는 시편의 연구에 대한 현주소는 시편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 150편 시편이 뭔가 어떤 구조가 있는 것 같다. 어떤 구조가 있는 것 같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조가 있는 듯 싶다. 이제 의문을 가진 거예요. 모든 학문이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왜일까? 어떻게 하나? 왜? 어떻게? 무엇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연구가 나오는 거고 연구에 의해서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학문의 출발 아니에요. 의문을 가지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애기들 엄마 이것이 뭐야 하고 묻거들랑 착실하게 선생님 노릇을 해라. 귀찮아하지 말고 착실하게 왜 먹어야 돼 하고 묻거들랑 먹어야 되는 이유를 걔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슬쩍 넘기지 말고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어야 돼 이러지 말고 이 밥 속에는 비타민이 몇 프로가 들어있고 뭐가 어떻고 해서 입이 아프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습관을 처음 인생 교육자인 엄마 아버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의 머리가 열려요. 두뇌가. 처음부터 그건 몰라도 돼. 그러면 그 분야로 알고 싶어하는 뇌파가 거기서 차단돼 버리고 말아요. 딱 차단돼 버리고 말아요. 아, 몰라도 돼 그러면. 모를 때 자세하게 가르쳐줘라.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줘라. 예, 이제야 겨우 신학계에서 시편이 뭔가 구조가 있는 듯 싶다. 여기까지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나온 구조에 의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엄청난 이 보화를 지금 우리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걸 나는 참 이럴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더워지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서 그렇게 안 되는 건 현대 신학계의 우매를 캄캄한 걸 모르니까 드러난 밝은 것이 다 그런 건가 보다 그러는 거지. 다 그런 건가 보다. 늘 환한 곳에서만 살던 사람, 저 북극이나 남극 쪽에 1년에 태양이 한두 번 뜨고 밤이 한 번이나 두 번쯤 오는 그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여기 와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거 웬일이냐 이거 갑자기.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24시간이면 또 조금 있으면 해 질 거고 조금 있으면 또 캄캄할 거고 조금 자고 일어나면 또 해 뜰 거고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해 뜨고 한 번 해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없어요. 가봐요. 있나 없나. 그게 비교가 돼야 인식이 된다니까. 그게 상대적 인식이에요. 상대적인 인식 기능. 인간은 그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항상 좀 답답했던 건 어떻게 이걸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늘 또 뭐 여전도에 무슨 세미나를 해다는 100번 하는 거예요. 해야 필요 없어요. 100번 세미나를 해도 이게 열정이 안 섰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열정이 안 섰나? 딱 이거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뭘까 계속 답답해 하다가 탁 터져야 되는데 또 시편 190편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 알면 뭐해? 이러고 살아왔는데 지금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가르쳐도 와 이게 나오겠느냐 이거죠. 와 할 때 힘이 나는 건데 이게 답답한 거죠.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바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지금 오늘 오전에 딱 강의를 하고 나가니까 어느 여자 청년이 해외에 가서 계속 공부하다가 지금 얼마 전에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목사님 진짜 외국은 다 그래요 교회가.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렇게 자기가 전화를 했느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오늘 설교 기가 막히게 들은 거예요. 오전 설교를. 왜? 그런 속에서 살다가 와서 들으니까 맞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만나자마자 젊은이가 시집갈 생각이나 안 하고 지금 그동안 답답해 온 거거든.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그 생각 그 말부터 먼저 터뜨리는 이유가 공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 세미나 할 때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 어려서부터 자라난 사람들은 감동이 없지 않겠느냐고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지엽적인 감동은 별로 없겠지. 그러나 광역적인 감동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것 궁극적으로 깨닫게 된다. 이게 걱정하지 말라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뭐 내 영혼이 잔dem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성경 구절이 그게 아니다. 이런 정도, 그런 거 안 들어본 사람은 그런 정도도 모르고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비교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이제 살아봐라. 40대 50대 경 되더라까지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힘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비교할 수가 있죠. 벌써 직장에서 비교가 되더라고요. 직장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앉아서 같이 회식을 하더라도 얘기를 한대요. 너무 태연하고 당당하고 뭔지 모르게 상대에게 어떤 위압감이 풍기는, 야,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만큼 그런 얘기 나 많이 들어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시편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명령대로 망하고 명령대로 다시 회복된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시편의 맥을 우리는 지금 알고 접근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제일 밑에 보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행위 완전하여. 이게 다 함정이에요. 행위가 완전해야 한다. 이 성경 이걸 보고 보십시오. 여러분 행동이 완벽해야 됩니다. 죄지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완벽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줍니다. 그러면 맞지. 맞기는 맞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사나. 들으면 들을수록 맥 풀리는 얘기예요. 야, 이거 지난 주간에 나 형편없이 살았는데 내 행동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저주하게 딱 안 맞은데 이런 생각이 하니까 힘이 솟을 리가 있나요? 기가 꺾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은 오는 성도들 전부 기 꺾는 일이에요. 기. 찾아온 성도들이 기를 팍팍 꺾어놔요. 그렇게 해야 또 따라오고 기 꺾어놔요. 근데 거기 보십시오. 행위 완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거기 보면 히브리어 나오죠? 테미 메이 다레크라는 말이에요. 테미 메미 다레크란 말인데, 메이 다레크란 말인데, 이는 생의 여정이 올바른 그 말이에요. 행위가 완전하다는 말은 생의 여정, 삶의 여정이 올바른,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거죠. 망할 때 되면 망하는 게 올바르고 흥할 때 되면 흥하는 게 올바른 거라 이 말입니다. 생의 일생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위에 오를 때 오르고 나라가 갈라질 때 갈라지고 바벨론에게 망할 때 망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될 때 회복되고, 이거 다 하나님이 명예에서 정해놓으신 생의 여정이 올바른. 그래서 거기 행위가 완전하다고 조금 설명하다가 제가 말한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3절에 나오는데, 그렇죠? 3절 이내에 제일 앞에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말.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남 속여먹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안에 넘보지 말고 십계명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성경 구절을. 이게 성경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글자대로 우리말 성경 번역대로 그냥 말하다 보니까, 이야, 이거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복 받으려면 율법대로 지켜야 복 받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행위가 완전하다는 말은 우리의
생애 여정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스라엘 민족의 생애 여정, 일생, 역사 과정. 이거 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인도해 가시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 이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었잖아요. 복, 어떤 복? 이렇게 가게 될 거라는 복을 준 거예요. 자, 자손이 번창하고, 여기서. 그 다음 땅 정복하고, 나라가 다스려진다. 다윗을 통해 다스리게 해준다. 그대로, 여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여정대로 되지잖아요. 이 1절 제대로 이해하면 119명 다 끝난 거예요, 따지고. 자,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보면 법이라는 말도 거기에 나오죠. 토라라는 말인데 이는 법칙 또는 법령 그리고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법칙, 법령, 하나님이 물처럼 흘러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물이 이미 나 있는 시내를 향해서, 물이 흘러가는 길을 향해서 계속 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을 따라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대로 간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법이라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율법전서 생각하지 말고, 율법전서 생각하면 죄짓지 마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율법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복이 있음이여, 거기 나오죠. 복이 있음이여. 5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이 말은 아세레이라는 말인데 이는 감탄사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정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말이에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의미가. 당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령 좀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나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깨닫게 하시려면 나를 잠시 내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탐자를 내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시듯이 나로 하여금 정말 아버지 품을 떠나 곤고한 삶을 살게 하시다가 돌아오도록 해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려고 나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도라는 말도 거기 나옵니다. 도라는 말도 밑에서부터 59페이지 3959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중간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도라는 말, 이거 동양 철학에서 가장 설명 안 되잖아요. 동양 철학에서 가장 최고의 핵심이 도인데, 도. 이거 알면 철학도 안 거예요, 도. 그래서 이 도를, 동양 철학에서 도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인이 되잖아요. 도를 닦기 위해서. 성경 아주 간단하게. 너희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도예요, 이게. 도. 길. 그런데 거기도 이제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데레크라고 하죠. 데레크. 이는 길 또는 생의 여정. 도란 뭐냐? 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여정. 그것이 도다. 4절로 8절. 언약자손이 여호와께 자기들로 율례를 지키게 하시라며 감사한다고. 하나님 언약자손, 이스라엘 언약자손들이 여호와께 자기들로, 우리들로 율례를 지키게 하십시오. 율례 지키게 해달라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아픔 주시면 아프고, 낫게 하시면 낫고, 부여하게 하시면 부여하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합니다.
그렇게 살겠나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는 말은 율례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본문이 4절로 8절에 나오는데, 4절로 8절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가십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여기도 배운다는 말 나오잖아요.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었구나. 그걸 알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것도 감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와서 에스라 때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때야 깨닫고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요즘 사교육비 많이 든다고 난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비는요 그냥 덩치채예요. 민족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냥 국토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 휘황찬란하게 건설해 놓았던 예루살렘 성,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자랑할 만했댔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게 교육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기 위해서 재산 하나까지 날아가는 건 간단해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날 가르치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해야지. 예? 조금 내 생활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징징 울고, 조금 반짝했다고 해서 헤헤 웃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묵직하게 중량감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저력을 지니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8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율례대로 그대로 정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거니까, 망하게 했으면, 포로로 잡혀가게 했으면 반드시 정하신 대로 나를 아주 버리지 말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 9절로 24절 61페이지에 나옵니다. 가르치시면 잊지 않고 살게 하신다면서 지킨다고. 살게 하시면, 가르치시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또 살게 하시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시면 내가 다시는 안 잊어버리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살려주시면 그 길대로 또 살아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 오늘 서문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상당히 빠를 겁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어두운 날과 밝은 날, 아픔과 또 건강함을 온전히 다 주관하시고, 사는 것 죽는 것, 고통과 슬픔, 즐거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뜻 따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하신 법도대로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미련함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시기를 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67장입니다.